네, 창립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6년 만에 같은 날짜인 12월 17일, 6년 전 똑같은 날짜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오늘 예배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6년 전에도 드렸을 때 굉장히 추웠고 그날 아침에 눈도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춥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회복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울 지방회가 힘을 모아 세운 교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만 하면 저절로 가정이 평안하게 지어져 갑니까? 자녀들을 낳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크고 성장하게 됩니까? 저도 결혼한 지 13년이 되어 가는데 가만히 있으며 절대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정도 든든히 서가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데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6년 동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려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기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조금씩 건물이 세워져 간다 싶으면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한 건물, 한 지체로 나아가야 함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정말 뒤흔들어 놓고 다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16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방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지방을 돌아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을 소아시아의 지방, 터키 지방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대륙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의 이 첫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결국 그 루디아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시초가 그 루디아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 집에 머물며 지내다가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은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귀신이. 그런데 이 외침을 한두 번 외친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사도바 일행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외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때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친 이 하나님은 빌립보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외침은 뭐냐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이 얼마나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외친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우스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누가 이 회복교를 나가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면 한두 번 하면 괜찮겠지만 맨날 며칠 동안 수없이 이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외치면 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있는, 그 외침을 하게 만드는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 들린 여종이 치는 점으로 인해 벌어먹고 살던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누구로 인해 점을 쳤습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쳤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치는 돈으로 벌어먹던 그 주인들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어가게 됩니다. 장터로 끌어다가 무엇을 하냐?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갖고 있던 다니는 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갖고 다니던 이 매, 방망이는, 이 방망이에 이 매에 삐죽삐죽한 이물질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방망이를 한 대 맞게 되면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이물질 때문에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매를 한두 대만 때린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죽을 만큼 친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기에 로마 군병들이 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때렸을 거라고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질을 당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2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로마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설치된 감옥. 이 옥에는 자범 및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코무리오라고 하는 감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옥이 있었습니다. 내옥이라고 하고요. 이 감옥을 인테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약간 더 중한 범죄자들이 여기에 가두겠죠. 마지막으로 중범죄자와 사형수들이 갇히는 더 깊은 지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툴리아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이 바로 제일 깊은 옥 툴리아눔,
중범죄자와 사형수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잠깐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사도바 일행들이 루디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놀란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족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유럽 최초의 교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루디아 가정이 경험한 이 은혜가, 사도바 일행이 경험한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 일행들에게 고난과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뜻하지 않은 풍파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질이 당합니다. 그것도 사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심한 매질인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매질이 당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은혜롭게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년 뒤에 교회를 세울 때는 많이 목사님들이 싸웠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겠냐, 어떻게 헌금이 모아지겠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겠냐라고 난리가 나면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 회복교회는 이제 평안하고 든든하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진 이 회복교회가 아무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지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매질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더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만 매질을 당하면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매질을 당하는 것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바 일행이 매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누가 내쫓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포 때문이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나오니라. 누구의 선포였어요? 사도 바울의 선포였다고요. 거기에 4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함께 외친 선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혼자 외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매질이 당해야 합니까? 누구만 끌림을 당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만 끌림을 당해서 매질이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신라도 함께 붙잡혀서 매질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회복교회만 담임하고 있는 저만 매질이 당해서 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좋겠는데, 성도님들께서도 매질이 당하고 그 아파하는 모습으로 인해 제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매질이 당하고 있는 이 신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대요, 10대. 어림잡아 17살, 18살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매질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죽을 만큼에 이르는 매질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과 풍파를 저 혼자만 겪으면 좀 마음이 편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매질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고난과 시험 앞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몇 대만 맞고 풀리면 좋겠는데 아주 깊은 기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착고에 채워지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함으로 든든함으로 세워져 가면 정말 참 좋겠는데 사단의 방해와 매질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많고요, 분열이 많고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미움을 주고, 거짓말을 주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흠을 크게 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예배에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제 중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예배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분냉과 분노와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움과 흠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또 준다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면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깊은 옥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도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난과 아픔을 다시 당할 때도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설교는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깊은 옥에 갇혔고 옴살달싹 못하게 만드는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라고 말해요. 문제라고. 세상은 이러한 상황을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는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매질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벌을 받고 깊은 옥에 갇히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다 만나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문제가 생겼다. 실라야, 디모데야, 누가야, 나 이제 문제가 생겼다. 나 이제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여기서 포기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드려지는 이 6주년 창립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함에 있어서 만나는 심한 매질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거리들을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질이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혔을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환경들을 문제로 바라보며 낭망하고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요,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할 때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면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뜻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찬송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평안할 때 터져나오는 찬송을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절박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서 평안할 때 터져나오는 찬송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사형수들이나 갇혀있는 깊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또 찬송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주어지는 찬송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좌절은 물러가고 문제는 물러가고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찬송하게 된다. 절박할 때 기도하면 평안할 때 주어지는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말씀이 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박할 때. 내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런 정말 늪지대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찬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박할 때 기도했더니, 문제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평안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내 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후에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땅이 흔들려요.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또 적용이 되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훗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내가 많은 고난과 능력을 어디서 받았다고 말합니까? 빌립보. 여종의 몸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매질이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혔던 이 빌립보. 이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평안할 때 주어지는 찬송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 불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평안할 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부어지는 거예요. 심한 매질과 깊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평안할 때 주어지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려는 이때, 창립 6주년, 새로운 7주년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회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선께서 처음 찬양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 기도할 때 어떤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교회가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 여기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할 때 주어지는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PPT를 다 했는데 그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엄마 소리만 더 해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한 매질과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이것을 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터져나오는 그 찬송이 내 안에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고 나의 교회가, 내 가정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내가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매질과 기쁨에 갇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주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설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찬송이 터져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년 한 해가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회복교회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회복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교회가 문제 앞에서 발벗거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문제 앞에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년 안에도 신주년 안에도 아버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심한 매주일과 깊은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문제라고만 여겼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라 말하지 않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 말하며 기도하는 가정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의 목적인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아오르는 그 찬양,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먼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아니하며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여 그 기도로 돌파하여 찬양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